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디십니다. 아멘.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왔습니다. 옆 사람이랑 오늘 제목 보면서 제목 나오죠? 제목 보면서 옆 사람이랑 축복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영원한 작품이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너는 숨만 쉬어도 작품이란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숨만 쉬어도요 작품이에요, 작품. 2024년 5월 19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는 싹쓸이 고등국의 20주차 20번째 단 그래 네가 영원한 작품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이 19주차 변화는 필수라는 강단의 말씀과 고등국 강단이었던 일주일만 기도해봐 라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또 왔어요. 20주차를 이제 출발합니다. 강단의 흐름 속에서 참 지혜롭게 우리 실무팀 선생님들이랑 임원단들이 이 원리스의 축복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기도해봐 이래가지고 기도회를 딱 열었단 말이죠, 온라인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목님 항상 이제 주일 예배 때나 훈련 때나 마이크를 가장 오래 잡는 사람입니다. 항상 인도하니까. 근데 이번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주목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옆자리에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또 이렇게 화면도 켜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의식하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어떻게 말로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감사했고 위로가 됐어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실제 붙잡고 기도했는데 다 안다고 생각했었던 그것을 초월해서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행복했다 이거예요. 뭐였습니까? 그냥 세계관 치유, 정체성 집중. 그냥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정체성,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집중했을 뿐인데 말씀 성취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건 덤이었어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지에 막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바라봤고 이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 뭘로 부르셨는가?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돌아보니까 강단이 성취되었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결국에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세계관 싸움이거든요. 결국 그 싸움, 세계관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나, 원래의 나라는 정체성을 집중하는 것에 승패는 갈린다는 거. 그런 나의 24를 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보좌, 나, 현장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보좌, 나, 현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 시금석과 같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주목님이 틀린 말을 하는지. 정말 신앙생활이요, 이 영적 원리 아래서 가볍거든요. 쉽고요. 집중할 뿐인데 덤으로 따라오는 것, 말씀 그대로라는 걸 제가 몇 가지 성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구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또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237 영혼을 붙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것, 우린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또 말합니다. 성경은 너는 나를 부르시지라 나에게 집중해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집중했을 뿐인데 따라오는 겁니다. 덤으로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는 나일 뿐인데 현장은요 나에게 따라오는 것. 지난주 붙잡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보좌, 나, 현장.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는 방법은요,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한 150명 앉아 있잖아요. 근데 또 1차원적으로 에이, 여기서 한 사람이면 난 안 되겠네. 1%도 안 되잖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이요,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을, 여러분들만이요,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소수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산에 오르셨다가 변화되셨어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변화된 모습을 굳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는가?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왜 변화되셨는가? 딱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확실히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생각과 수준에 갇혀서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로 너 내 자녀,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약속하고 있거든요. 재앙 만난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크고 작은 일들로 갈등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연약한 나일지라도 그런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땅의 것에, 해 아래 있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해 아래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감정 낭비하지 않고 생각 낭비하지 않고 삶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보장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보장된 인생 속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원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변화되셨을 때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딱 결정지어 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사상, 이념, 모세라는 동경하는 위인, 엘리야라는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세계관을 정리시켜 준 거거든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문제 속에서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해답을 주길 원하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현장을 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랑입니다. 완벽히 보장된 인생인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의 세밀한 것들까지 다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구나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오늘의, 나의 평생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확신으로 기쁨 충만한 예배 되길 축복드립니다. 변화는 필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변화는 필수였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과 마음,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는 필수라고 했지만 변화는 당연하게 따라온 거였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작품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진리대로, 세상이 말하는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좌, 나 현장,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것 자체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오늘 자체가요 이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작품이다 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구나. 지난 풋사과 때 준하가 주몽님에게 허리를 딱 만지면서 주몽님 왜 이렇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작품이야. 말해서 어제는 또 중학생 랩런트가 제가 얼굴 이러고 있는데 턱을 이렇게 만지더니 주몽님이 턱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야. 막 이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나, 작품, 그런 나는요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습 가지고 거울 보면 개탄스럽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라는 모습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작품이구나. 어떻게 시작하냐? 그런 나에게 여전히 현장이 있구나. 이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오직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작품으로 이제 현장을 보는 거예요. 변화의 증인으로 20주차를 만나주러 가봅시다. 쉽고 가볍게 말이죠.
일단 정체성은 작품이구나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작품이 보는 현장입니다. 작품이 보는 현장. 작품, 이제 딱 내가 작품이라 그러면 나 김민택, 뭐 나 정누리, 막 이렇게 나 문하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품이라고 하면 알겠죠? 작품이라고는 이제 뭐 딴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있는 이 현장은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구나. 좋아 보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멋져 보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구나라고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인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지 확인하고 우리 21주차 다음 주에 만나자고요. 이거 가지고 한번 볼 건데, 사람에게는 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들어보면서 알겠지만 있습니다. 의식은요,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여러분 딱 의식 다 있잖아요.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렇다면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어떤 치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한 주 어떤 치유를 준비해 두셨고 이 현장에 어떤 해답이 필요한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의식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볼까요? 변화산에 딱 올랐을 때 예수님이 희게 변하였고 엘리야와 모세가 베드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보였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봅시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중요한 거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땡기는 것, 원하는 대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깨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보았냐? 지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같은 말로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말해요. 제자의 고백입니다. 제자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연단되고 있는 제자의 고백이죠. 좋겠거니 입맛대로 고백해요. 깨어 있다고 하지만 뭐가 진리인 줄 모르고 사는 삶, 세상의 풍조 따라 육체의 욕심 따라 먼저 들어와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내게 좋은 것, 그렇게 세상의 컨텐츠 속에 학습된 채로 말을 해요. 근데 지가 뭔 말하는지 몰라. 제자라는 정체성 놓치니까, 올바른 세계관 놓치니까 눈에 보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무의식은 어땠을까요? 무의식, 자신의 상태, 무의식은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창세기 3장 나중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로 보이지 않는 상처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보면요, 내 선택의 기준이 희한하다. 내 선택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이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발작 버튼이 되는 상처가 행복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 보면 나에게 복음이요, 상처와 반대되는 게 복음이 되어 있어요. 날 불편하게 하는 것,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의 반대 것이 복음으로 잘못 오해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세요, 뭐죠? 나중심 아닙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나중심을 또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오랫동안 대물림된 세상의 컨텐츠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대물림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러니 잠재의식, 나의 그냥 기본적인 상태가 뭐냐?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의식의 저변에 뿌리 내려져 있는 상태죠. 창세기 3장이 너무 당연한 체질일 수밖에 없는 것, 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근본 문제 몰라도, 걸려 있는 줄 알지 못하더라도 현장의 모든 사람이요, 다른 것 틀린 것, 결국엔 망할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에 빠져 있구나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를요, 그런 베드로를요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고 변화산으로 데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여준 거예요, 제자로. 그다음 여러분들을 지금
이 변화와 성장, 갱생의 장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를 알겠냐고요. 전 세계 6억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미션 앞에 여러분들을 리더로 부르신 이유를 알겠냐고요. 왜 하필이면 변화산과 같이 갱신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바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보입니까?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재앙 만난 현장 속에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여전히 큰 세상 속에 아주 보잘것없는 나 같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왜 믿지 못하는데? 아니, 네가 영적 영원한 작품이라니까? 왜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 계속 가르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 사실, 작품이 보게 될 현장 속에서 집중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연단의 시간 속에 있었던 제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와 예배, 정체성과 세계관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권을 너에게 너 줄게. 그래서 내가 갈대아 우르 사이에서 우상을 짓는 데라의 아들, 하란 땅의 데라의 아들,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너를 사랑하고 원해서 내가 널 먼저 자녀로 불렀어.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딱 하나였죠. 아브라함의 상태 상관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우리처럼요. 베드로도 믿지 못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요. 우리의 오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냐? 의로 여기셨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경 전체가 보좌, 나, 현장을 말하고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내가 정말 믿냐 안 믿냐 싸움이에요.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지난 한 주 동안 한 렘넌트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망대 사역 해야 되는데 전 사실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 뭐 전부 다. 뭐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뭐 망대 생각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로 한번 볼까요? 내가 볼 때 난 왜 기도 안 하지? 낙심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전 세계 6억 청소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때문에 갈등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 입장 정리를 잘해야 돼. 자꾸 나는 내 오늘, 내 형편, 내 환경, 내 수준에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복음이 나를 오늘 어떻게 조명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한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기뻐하시고 작품으로 보시는데 정작 나는 내 오늘, 내 형편, 내 성적 보고 낙심하고 있어. 그게 교만이 아니고 뭐예요? 작품인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점 받아 막 맨날 만점 받다가 하나 틀린 애들, 하나 틀렸어 하면서 우는 애들 보면 어때요? 재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작품으로 보시는데 재수 없어, 다 가졌으면서. 이제 보이시죠? 내가 갱신할 게 뭔지 딱 나오죠. 내가 이번 한 주 갱신해야 될 게 뭔지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죠. 우상을 만들던 하란 땅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봤던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이 구약에도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이 갱신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친다. 뭐 이거 무슨 뭐야? 뭐 사람을 왜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 의미를 봐야 돼요. 생사화복의 절대 주관자 아브라함이 고백했거든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거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내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연단시키세요. 미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린 미리 봐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인정해 버리는 거야.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세계관. 하나님이 날 자녀로 부르셨구나. 렘넌트, 정체성. 이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아브라함 반복되는 실수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 말로 그 실수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주권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문제가 그럼 과연 오늘 문제로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할 것이 없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믿어버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싹쓸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작품이 남길 미션입니다. 이런 올바른 세계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유기를 보면서 어떤 미션을 남기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봐야겠죠. 현실 앞에 우리는 항상 이제 현실 앞에 계속 섭니다, 그죠? 현실 앞에 계속 서요.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그때 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망대를 세우시는 거구나. 여전히 또 돌아가자마자 문제 있어요. 문제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을 툭 건드려 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노트에만 적지 말고 이 생각과 마음에 딱 때려 박으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내 안에 치유의 망대를 세우시는 시간이구나. 여전히 있겠지만 다 끝났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것으로 끝난 것을 확인하는 시작이구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인을 주겠다 하시는 시간이죠. 이때 보일 겁니다. 실제로 보일 거예요. 말씀에서만 듣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거예요. 어떤 거냐? 내가 싸워야 될 게 따로 있구나. 새로운 각인, 올바른 각인, 하나님의 말씀 기준 됐었을 때, 그때 현장에서 문제를 만날 때 딱 보일 겁니다. 생생하게 말이죠.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따로 있구나.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세계관 싸움이구나. 정체성 싸움이구나. 이때부터 우리끼리 얘기로 미안합니다. 졸라 쉬워져요. 여러분들 정말 쉬워집니다. 영적 선순환이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세계관 싸움임을 안다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점검하게 돼요.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실 앞에 서는 것 같지만 24 in 25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여정, 서밋의 여정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어디서든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이 놓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세계관 싸움, 정체성 싸움, 그게 인정될 겁니다.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고독한 시간, 고독하고만 막 이런 시간, 혼자 있는 그 외로운 시간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정체성만 사단이 놓치게 할 거라는 거.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사모직의 여정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할 것만 하는데 덤으로 따라오는 것, 참된 구원, 생명과 능력이 오직 예수에게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에게 확신될 겁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보여졌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 베드로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그게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따라오는 응답 맛볼 준비 됐습니까? 그런 전도자 렘넌트들이요,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이제 사용하실 거냐? 작품으로 사용할 건데, 어디 앞에? 시대 앞에. 역사의 전면에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이정표로 탁 세우실 거예요. 영원한 작품으로 말이죠. 시대 앞에서, 후대들 앞에서 전도자의 일생,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여러분들의 24시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들의 오늘을 남기는 게요, 앞으로 오게 될 후대들이요, 따라오게 될, 바라보게 될 이정표가 되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이정표 보고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정표잖아요.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 행복과 평안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의 이정표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작품이 아니면 뭐가 작품이에요? 보장된 인생 아닙니까? 영원한 작품이라니까. 마치 우리가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이정표 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시대와 후대 앞에 이정표가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가 따라올 이정표가 되는 내 인생, 어때요? 참 쉽죠? 그냥 삶 오직을 내 오늘에 적용하는 것,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쉽죠? 지금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 어떻습니까? 도전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대되죠? 아멘? 그럼 결론입니다. 찾아줄게 너의 행복. 이정표가 될 이제 20주차가 될 거예요. 원단의 말씀을 따라서 승자 효과를 맛볼 기회가 주어졌어요. 5월 26일 찾아줄게 너의 행복이라는 중고연합 스프링 페스티벌이라는 컨텐츠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현장의 상태를 현장에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지상 명령, 지상 최대 명령, 시대적인 요청이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공관 복음인 마태복음, 마태는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가실 때, 올라가실 때 그 현장의 상태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현장에는요, 이 복음이 복음되어도, 복음으로 선포되어도 의심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어떤 의심?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무엇이 있는 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각본, 대본, 연출, 주인공, 섭외 다 끝났어요. 이제 주인공답게 이번 한 주 찢으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했잖아요. 초대장도요. 지난 한 주 일주일만 기도해봐라는 컨텐츠 속에, 이 기도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한 영혼 딱 품고 이름 적고 기도했다면, 그랬다면 현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혹시 놓쳤다면 이번 한 주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만 흑암이 꺾이는 것. 엘리사와 청년 사원, 엘리사가 뭐 했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불안에 떨던 청년 사원이 아람 군대를 둘러쌌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두 손 잡고 부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말씀대로 제자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생명 살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자, 나 현장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거, 예배 받기 위해서. 전도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도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네피림 시대 하나님이 없이 하나 된 완전히 무너질 바벨탑 시대 앞에, 네피림 시대 앞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장막터를 넓혀라. 말뚝을 견고히 해라. 줄을 길게 당겨라. 누가 들어와서 다 쉴 수 있게 너의 장막터, 인생의 방주, 니들이 세 가지 뜰의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도 나의 오늘 의심할 겁니까?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임을 확신하는 한 주 되길 축복드립니다. 이 재앙 만난 시대 앞에 후대가 따라오고 시대가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기는 렘넌트로 부르심을 믿고요. 시대적, 대표적, 언약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남기는 현장 전도제자의 20주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